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심리전 부대에 나왔습니다. 심전 부대는 대국 방송하는 것과 그리고 삐라 날리는 전단 날리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저희들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항상 전쟁하는 군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매일 이제 그쪽으로 뭐 날린다든지 해야 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도 항상 전쟁 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시입니다. 남편과 전시 아니고요, 자녀와 전시 아니고요, 마귀와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하는 영적 군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천사, 사람 이런 것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악한 영적인 존재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참소자, 고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요, 신약에도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신약에만 나오는 단어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발자, 중상자, 비방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아블로라는 게임도 나왔습니다. 디아블로스, 이 마귀라는 뜻입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존재가 무엇이냐면은 귀신입니다. 귀신은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전설의 고향의 영향을 봐서인지 몰라도 하얀 소복을 입고 하면서 다니는, 제가 보이세요 하는 그런 존재가 귀신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올 때에 대항할 때에 함께 동조했던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꽤나 지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성경에서 딱히 천사장이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귀신은 그 사탄을 따라 나섰던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그 무당들이 신들렸다, 신내림 받았다라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좀 용하기도 하죠. 저는 병 고치는데 용한데 무당은 옛날 것을 알아맞추는데 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도 과거는 아니까요. 미래는 모르죠. 미래는 대충 찍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다 사탄의 역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바로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마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치자요, 권세들이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하고 있다. 결국은 마귀를 우리는 상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결국은 내 주위 사람들 안에 있는 마귀가 우리의 원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뭐라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라는 말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술 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맑은 정신 그리고 온전한 마음 그것이 근신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깨어라라는 말은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란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과격한 표현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고속도로를 다니면은 큰 표지판에 졸면 죽는다 그런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또 캠페인 가운데 5분 빨리 가려다 50년 일찍 간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면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지 마라 졸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졸지 않는 그래서 깨어라 이 말은 경계를 늦추지 마라 보초가 망을 쓰듯이 경계를 늦추지 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계속 마귀는 우리를 틈을 보고 있습니다. 삐집고 들어올 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집어삼킬까 하는 그런 것이 마귀입니다.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고백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을 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막아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입술이 한순간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입술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않냐면은 어느 순간에 어느 날 내가 내 입술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고 내 발걸음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영적인 전쟁터는 저기 삼산동 아닙니다. 여기 신정시장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 계속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계속 가라지를 뿌려가며 우리를 조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틈을 보며 마치 우는 사자같이라는 말은 먹잇감을 찾는 사자입니다. 호시탐탐 노리며 내 먹잇감은 어디 있는가 사냥하듯 그렇게 찾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열시키는 것이고 하나는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분열시키고 가족을 분열시키고 또 부부간에 분열시키고 또 교회 안에 분열시키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끊임없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길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길로 쫓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요 휴가도 없고요 마귀는 방학도 없고요 마귀는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마귀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요, 두 가지 오류가 있고 오해가 있거든요. 하나는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또 하나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그래서 그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그러니까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설마 마귀가 하는 그것을 가장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대평가하는 것, 마귀의 능력이 엄청나서 우리를 뭔가 어떻게 바꿔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과소평가, 과대평가.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시는 것만 사단은 욥을 시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많이 생명은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과대평가할 것도 아니고 과소평가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마귀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대적하고, 성도의 교제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죠. 예수님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대적해야 되죠.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우리에게 무기가 없습니다. 기도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다가 내려와 보니까 제 아들이 한 아버지의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없느니라, 이러한 방법이 없다. 오직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시작. 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또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고난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어두운 방에 골방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교제라.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가볍게 여기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소그룹 나눔 있지 않습니까? 그 교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교제도 함께 모이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까. 여러분, 가수들도요, 자기의 가요를 듣고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다가 마음을 고쳐먹었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듣기도 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동합니까? 가수들도 일반 노래를 불렀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입술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격려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아멘. 모든 무릎이, 온 천하의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 꿇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음란한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청년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한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약한 것들, 내 마음이 쓰러지려고 하는 실패하는 마음들, 좌절감, 우울감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우리가 참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자,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고난은 영원토록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잠깐 동안 있게 하시면서 어떠한 힘을 주시는가 하면은 온전하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르티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서진 것을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뼈를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진 것 고치고 뼈를 하나하나 맞춰가듯 어긋나고 부러졌던 뼈를, 탈골되었던 뼈를 다시 맞추듯 우리의 삶을 맞추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게 하는 것이 온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온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흔들리는 기둥을 단단히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기둥을 단단히 세운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힘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길 힘을 주신다. 그것도 이길 힘을 주신다. 그 다음에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기초를 세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무려 300년 동안 그들은 고난받았습니다. 때로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귀와 싸움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가 뿌려지잖아요.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가 뿌려진 곳에 무엇을 뿌려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말씀의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가라지가 뿌려진 이 마음에, 이 황폐한 마음의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면은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가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빈 공간에 가라지를 뿌려놓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이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동요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방 신에게 대한 동요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까지 오게 하신 분이 너희들이 그 이방 신이었다면 그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땅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귀가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마치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듯 방패로 맞고 믿음의 방패로 맞고 성령의 검으로 싸워가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는 삶 살겠습니다라고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전술은 계속 바뀌어지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북한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예전에는 땅굴 파고 그리고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간첩 보내고 그것이 그들의 전술이었습니다. 전략은 무엇입니까? 남한을 무너뜨리는 것, 적과 통일,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엄청 전술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사이버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해커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조사해 보니까 6,800에서 8,400명 정도 된답니다. 꽤 많죠. 그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은 남한 전산망 교란, 또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것,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비트코인 탈취. 엄청나게 탈취를 했습니다, 여러분. 해커들이. 그래가지고 핵 개발하는 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들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오늘날 전술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이분이 변증가인데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이 시대에 경계해야 될, 기독교가 경계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가 경계해야 될 세 가지. 이것을 깃발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깃발은 붉은 깃발. 붉은 깃발은 공산주의.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정치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마귀의 전술이 무엇인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보수냐 진보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오면은 교회는 다 문 닫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오는 것을 두 손 걷고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세기에 마귀가 가장 전술에서 성공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공산주의와 진화론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가 언제 시작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1948년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했습니다. 1848년에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를 시작으로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진화론은 언제 시작됐냐면 1859년입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므로 인해서 진화론이 시작되어졌죠. 불과 11년 차입니다. 그때에 공산주의가 시작되어지고 진화론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바뀌는 것,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깃발은 무엇인가 하면 검은 깃발입니다. 검정색 깃발. 검정색 깃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무력을 써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살인해도 괜찮다.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살인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자꾸 출산이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계속 출산을 장려합니다. 코란 그 경전에 의하면은 한 남자가 4명의 아내까지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4명의 부인까지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교도가 몇 명이나 되냐면은 약 30만 명 정도 되어집니다. 많죠? 그래서 그 30만 명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식품 회사에서 반드시 받으려고 힘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렐 인증입니다. 할렐 인증은 돼지고기를 섞지 않은,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넣지 않은 것을 할렐 식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식품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할렐 인증받은 식품이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이슬람 교도가 몇 명이나 되냐면은 25억 명. 별로 안 놀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하면은 26억 명. 기독교인이 더 많죠?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지금 이제 계속 출산이 저하되어지고 이슬람은 계속 출산이 많아지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바뀔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통 세계적으로 종교를 비율을 따질 때에 기독교에 개신교와 천주교를 같이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개신교와 천주교를 나누면은 천주교 14억, 개신교 6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 7억 정도는 그 비슷한 유사 종교를 믿는 것이죠. 기독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벌써 이슬람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일원화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럽에서도 출산이 저하되어지니까 노동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을 이민시키는데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총리나 메르켈 총리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이민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들어오면은요 5% 자기들이 인구 비율 5% 정도 되었을 때는 지하에 가만히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10%가 되어지면은 학교, 교도소에 침투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슬람화 시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간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30%, 40%, 50%가 되어지면은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슬람 국가로 만듭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문을 닫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는요, 제가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그 구청장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2사람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파리 시장에 자기가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슬람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과 불교는 함께 할 수 있고요, 이슬람과 천주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과 기독교는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슬람이 커지면은 기독교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성적 취향, 성소수자, 성혁명주의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큐어라는 말도 성소수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낯선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하는 것입니다. 포괄법
차별금지법. 오늘날 세계에서 포괄법 차별금지법을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세계에서 포괄법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나라가 35개국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요, 35개국 이상. 이거 기억해 두세요. 35개국 이상이 포괄법 차별금지법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쟁론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질문해봤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차별하는 세상이 있다고 여기는데 차별 없는 세상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찬성, 반대. 손 들지 마세요. 70%가 찬성했습니다. 70%가. 30% 반대. 근데 기독교에서요, 여기에 독소 조항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에는 종교, 그 다음에 학벌, 외모, 그 다음에 전과자라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 남자, 여자, 성별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것을 차별하면 안 되지. 우리는 다 차별 받아봤잖아요. 저는 키 작다고 차별을 안 받아봤습니다. 차별 받잖아요. 누구나 차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찬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독소조항 3가지를 설명을 충분히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보니까 찬성 30%.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이거든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 용어 선택이거든요. 용어의 천재입니다. 용어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찬성할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가지 독소 조항이 무엇인가? 첫째는 다양한 가족. 다양한 가족, 별 문제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다양한 가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럼 가족이잖아요. 다양한 가족이라는 것은 남자와 남자끼리 가족이 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가족이 될 수 있고, 다른 것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남자가 있었는데, 같이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동성 결혼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피보험자, 건강보험 있잖아요. 피보험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걸 법원에 낸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러니까 1심에서 2심에서 반대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무엇이냐면은 합법, 그렇게 해줘라.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이야기하니까 2018년도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만 엔을 들어서, 200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만 원 한다고 해요. 그것으로 결혼식을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하츠네 미추 인형과 결혼했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날이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 아기가 인형이에요. 내가 낳았어요 라고 산부인과 입원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주장하는 것이죠. 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소 조항이 무엇이냐면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하지 않는다.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성적 지향.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저 남자 아닙니다. 여자를 좋아하면은 이성애 주의자입니다. 이성애. 다른 성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제가 남자를 좋아하면은 동성애 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요. 양성애자입니다. 근데 제가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해요. 범성애자입니다. 그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성별도 자기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이상하게 제가 여자 같아요. 그래서 말도 어머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 아침에 동사무소 가가지고 동사무소 직원한테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자 같아요. 제 주민등록번호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거 통과하면은 바꿔줘야 됩니다.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뭐 트랜스젠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아직도 남자의 신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여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 주민등록번호가 2로 시작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거죠. 저는 2가 좋은데.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동성결혼합헌입니다. 동성결혼합법화. 자, 아까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몇 개국이 통과됐다고 그랬죠? 35개국. 그래서 지금 동성결혼합법화가 된 나라가 35개국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포괄법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동성의 결혼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놀랍죠.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동성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종교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종교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이 독소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뭐 다양한 가족, 두 번째로는 성지향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종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면은 잡혀갑니다. 그거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한 영국에서는 2010년 4월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설교하시다가. 그리고 설교를 길거리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스웨덴에서는 아켄 그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실 때에 동성애가 죄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 2013년도 미국 오리겐주에서는 이것도 저도 보고 놀랐는데요. 동성 커플이 제빵 가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과점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성 커플인데 동성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달라. 결혼 축하 케이크. 그래서 저의 신념으로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는 당신을 그렇게 제가 만들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송당하고 벌금을 냈습니다. 텍사스주의 달라스에서는 2019년 11월 달에 성전환수술을 내가 받겠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받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박탈시켰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의 부모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목욕탕인데 목욕탕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신체적 성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남자의 몸을 하고 있는데 여성입니다 라고 해도 못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신체적으로 성별이 구분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남자가 왔어요. 그래서 여탕에 들어가려고 해요. 저 여탕에 들어가랍니다. 아니 당신 남자잖아요. 아니 신분증 보여주고 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자 목욕탕에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어디선가 낯선 남자 향기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신체를 벗고 있는데 남자야. 그래서 신고하니까 신고한 사람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 여자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은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마귀의 전술은 끊임없이 교회와 반대하고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 반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야 됩니다.
영어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는가, 영적인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지는 않는가, 그것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마귀가 기뻐하고 있는 것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같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마귀가 박수치며 야, 너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미끼에 대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을 때에, 낚시를 할 때에 고기를 잡는 종류에 따라서 미끼는 다르다니까요. 어떤 고기는 떡밥을 줘야 잡히는 고기가 있고요, 어떤 고기는 지렁이를 줘야 잡을 수 있고요, 베스 같은 그런 고기는 생선을 미끼로 써야 잡힌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한 것,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달콤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내 옆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항상 대적하는 그러한 승리를 가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피하시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의 계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힘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피하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봤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마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서 제가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하며